여러분 어렸을 때의 교회의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처음 악기라는 걸 만져보게 되었고, 또 밖에서는 추지 않았을 춤과 율동을 또 교회에서 처음 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생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연극이나 뮤지컬은 구경도 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 많은 성극들을 마주할 수가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건 바자회였습니다. 네, 옷이 5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 우리의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을 교회를 통해 많이 마주하고 경험하던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굉장한 새로움을 많이 보여줬죠.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었잖아요. 과거에 학문이 기독교를 통해 발전하고 대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미술의 발전도 성상, 또 하나님, 초월적인 것을 조각하고 그려내면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또 기독교가 많은 부조리한 사회의 제도들을 타파하였습니다. 남녀의 위치나 어떤 노예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선도했고, 또 복지와 구제를 이끌었고, 많은 병원들과 학교를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세상을 이끌었고 세상과 구별되었으며 아름답게 물들이는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떠한가요? 학문의 영역, 음악, 공동체, 사회적 영향력 모든 부분에서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배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겼고, 많은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점점 세상과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정부를 통해 복지 사업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나름 풍요로워서 교회에서 간식 때문에 교회를 갈 이유도 없어졌고, 또 취미 활동, 영어와 연극 같은 것도 나의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회의 타락, 교회가 타락하여 순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영역의 분야를 다뤄도 교회랑 세상이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더 교회가 맛을 잃어가니까 교회를 찾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서 유령 취급당하고 있고,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방해물 취급을 당하고 있고, 또 살아내는 삶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종교로 취급받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신앙 성장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라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환자가 와서 치료되는 곳입니다.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개인의 성장과 자람이 있는 게 교회의 먼저 목적인데, 두 번째,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지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건 나의 자라남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잘 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리더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놓아서 화를 내고 함께 분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너무 필요한 일이죠. 권면해야 되고 권징해야 되고 죄를 드러내서 뿌리를 뽑아서 죄의 싹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과 제거하는 일만으로 교회가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물론 무너졌던 우리 앞선 세대 혹은 타락했던 세대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비판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교회라는 이 시대적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비판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세대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다 분석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진 구석구석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지혜를 구하시고,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기초 위에서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똑같이 알고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는 다시 서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유명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암송하시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야 할까요? 그런 메시지보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결단의 그런 심장의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지방인데요.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다니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뭐라고 해서 도망가시고 뭐라고 해서 바다 건너서 반대로 가시고 쫓겨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장소였고 이방인과의 접점에 있던 지역이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린 보통 지명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지명의 특색 혹은 이 지명에 있었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기 마련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명의 실제 인물의 어떤 명칭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이 알듯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누구냐면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헤롯 대왕 이후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데 세 명의 분봉왕을 세워서 부역을 나눠서 통치합니다. 이 분봉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빌립보에 나오는 빌립이지요. 이 분봉왕이다 보니까 분봉왕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가 임명하죠. 자,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부여받은 땅의 영역을 멋지게 재건하여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릅니다. 아부 떠는 거예요. 네, 헌정하였는데,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이 북단뿐만 아니라 지중해 동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 넣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과 권력에 아부하는 삶의 모습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교도가 많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판신은 풍요와 농경과 목축을 담당하는데 공포적으로 통치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도들에게 공포적인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여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한 단어가 주는 인생상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또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권력인 황제와 세상이 따르는 우상에
우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지역, 그런 인생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서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을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참 평안과 정말로 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가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세상의 왕인 가이사랴의 권력을 찬양하는 그 중심지에 서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만민들이 따르는 종교의 신전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몰매 맞을 짓이었고, 또한 여기서 예수만이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랴에게 반역하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단 한 분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신을 섬기는 세상의 유행에 반하여 예수로 사는 것을 홀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고통받을 용기, 혼자가 될 용기, 핍박과 손해를 당한 용기를 포함하는 일이 바로 세상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진리의 한 가지 특성을 기억하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타성은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것과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정답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해석과 견해와 의견들을 공유하고 또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옳은 일이죠. 인간은 유한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견해를 따르기보다는 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다양한 해석을 포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고 또 존중하며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거나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해 보자면, 이 세상의 근원, 원리, 세상의 목적, 또 세상의 결과를 포괄해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사람의 고통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답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다르거나 이것과 상충되는 견해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1 더하기 1이 2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과 나는 통합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야, 난 창조했다라고 믿는데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린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죽음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데, 죽으면 바퀴벌레든 동물로든 여러 가지 다시 윤회할 수 있어. 네 하는 집 봐서. 이렇게 하소세기를 얘기하는 종교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 믿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내용과 겸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오를 갖고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했는가? 2가지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4절 눈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아예 세례 요한이여, 엘리야여,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진리,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로 가는 5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하는 인생에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바로 그분이라고, 또 죄로 인해 오염되어 서로를 죽이고 탐심하는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단 한 가지 진리라고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첫 번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한번 작게 해석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합니까? 존재적으로 말이죠. 죄로 인해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또 죄 때문에 악해져 버린 세상에게 유일한 샬롬을 세울 수 있는 희망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한 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샬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나는 무엇에 집중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재정과 땀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본문 당시의 구원자는 세상 권력을 잡은 로마였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르였죠. 또 한편 복을 줄 거라고 대다수의 사람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들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했고 그 안에 속하기 위해서 인생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뭘 해도 텅 빈 것 같은 이 공허함, 뭘 가져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찾아오는 불안함, 이 3가지 문제를 무엇이 달래주는가? 나를 한 존재로 인정하게 하는 세상의 유행, 혹은 남들보다 높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혹은 어려운 세상에서 잠시 기쁨을 줄 쾌락적인 취미, 혹은 어려운 세상에서 잠깐 도피할 수 있는 현실 도피의 많은 취미 생활들, 혹은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미리 쌓아둔 많은 재물,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내어주질 않는지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들 누리고 적금도 들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주신 피조 세계 안에서 창조적으로 지혜를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향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영역을 침투하거나 방해한다면, 말씀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일한 한 가지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는 동급끼리 비교해요. 예를 들면 짜장면하고 짬뽕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돌하고 다이아몬드는 비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상과 여러 가치 중에 하나 정도로 인정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냥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좀 더 따뜻해 해서 온 건 아닌가. 여러분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특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것에 혈안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갈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즐겨요. 그런데 그거를 갈망하고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우연히 한번 찾아온 눈에 보이는 멋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조부터 나의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셔서 몇 천년의 역사를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다. 그 구원의 연속선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살아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장차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예수 안에 속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형벌의 장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두려움을 주나요? 기쁨과 위로를 주나요? 만약 이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한테 일했으면 내가 하나님 살았다고 믿었지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내 삶에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형통해지고 유익하면 내가 믿었겠지. 아니면 하나님 눈에 나타나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천둥 같은 음성을 귀에다가 넣어주시든지 그럼 내가 하나님 있다고 말했을 텐데 하나님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과 고백은요 증명과 납득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그리고 증명해줘도 우린 받아들일 수 없고 증명해도 납득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는데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사로 살렸는데 안 믿었어요. 홍해 갈랐는데 불평했어요. 병을 고쳤는데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보고 납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셔서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고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믿는 인생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연히 고백하겠죠. 하나님 있음? 내 인생에 왜 이러고 계심? 역시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더 고백하죠. 하나님 찾지 않고 믿었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역시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은 없어. 상황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합시다. 그럼 이들은요, 형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처럼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에 차고 나보다 못난 자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면 잘 됐을 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들은 세상처럼 떨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샬롬을 기다리죠. 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상황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약함을 상황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상황에 좌우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증명해 달라고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인간이 원하는 증명이 이런 것이죠. 인간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신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증명이죠. 담길까요? 사람 만들었는데. 여러분, 개미는 세상을 선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향해 걷고 벽도 그냥 선으로 올라가고 얘는 심지어 거꾸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미가 코끼리를 한 3,000바퀴 돌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개미는 자기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생긴 코끼리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째로 다 읽었을 때 한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진리예요. 삼위일체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고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AI에 넣고 돌려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증명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일입니다.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삶을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확신을 얻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무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세상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벼. 우리랑 다르게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기쁨을 양육하고 있어. 야, 뭔가 있긴 있나봐. 그리고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신이라는 게 있긴 있나봐. 우리의 고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세상에 알게 하는 일,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어떠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서 일하고 있는 일이니까. 좋아도 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교만한 자리를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앞에서 떨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평안함과 형통함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행하셔서 나타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교회에는 무슨 약속이 주어지는가? 우리 두 가지 알아볼 텐데, 먼저 18절에 보시면,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뜻은 뭐냐면 실제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리더, 시작,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 설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로 된 교회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반석이래요. 지금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담대히 고백하고 증언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말씀에만 통치하는 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두 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8절 끝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아주 반드시 멸시와 핍박과 차별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찾아오는데 그런 세상의 공격이 우리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샬롬을 세상의 두려움이, 권세가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3자로 봤을 때 무명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충만한 샬롬과 기쁨과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교회로 살면서 경험한 걸 우린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일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하나 빼고는 우리에게는 세상은 누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마음껏 마음에 솟아난다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고백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세상에서 교회로 담대하게 살았을 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대요. 자, 이것은 예수 믿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앞에 문맥과 같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보니까 좋을 줄만 알았는데 궁핍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각종 어려움에 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궁핍해지고 낮아지고 인정 못하는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더라. 내가 교회로 살면서 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속에 서 있으니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교회는 세워지더라.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더라. 샬롬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길게 하면 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세상에 굳건하게 선 모습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삶이 헌신이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그 헌신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역사책에 강민규는 1991년 태어나서 멋있게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는 이 한 번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샬롬의 물을 흐르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물은 역사를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유지되며 또 다른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두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교회의 능력은 모자란 삶의 환경에서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광이고, 또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이 교회의 두 번째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 핍박당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막을 수 없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게 사는 무리가 있는데 지네들이 나보다 더 재밌게 살아요. 난 연봉이 1,000만 원인데 얘네는 연봉이 100만 원인데 나보다 더 행복해, 나보다 더 웃어, 나보다 더 건강해, 나보다 더 사랑해, 나보다 더 친구가 많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게 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기 시작해 보십시오. 핍박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쫓겨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이죠. 또한 평강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가치관에 따르는 곳입니다. 또 세상의 두려운 권세를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요즘 교회가 설 곳 없는 요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이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병원도 세웠어, 이화여대도 세웠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고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세상을 따라서 지키려고 할 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의 중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을 때에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다음에 얹혀진 첫 번째 돌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머리가 아니죠,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뒤에 어떤 사건에 마주하나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킵니다. 예수님 왕이라며, 왕은 죽으면 안 돼. 세상의 왕은 권력을 잡아야 하는 법이야. 예수님을 지키려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베드로가요, 반석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지키려 하자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과거를 원망하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학습하고 배워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역사의 뒤에 있는 현재 사는 우리가 그거 손가락질하면서 영원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거에 매일 때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고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삶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인생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인과관계와 논리와 지성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고백으로 인생을 경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에 따라 세상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고백으로 경영해야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백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샬롬으로 세상을 물들여가는 영광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은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은 주진 않지만 교회된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도전과 결단을 불어넣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 나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강물을 흘러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데 용기 내지 못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행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자꾸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지혜 앞에, 유행과 흐름 앞에 도태되는 게, 그것에 내가 깔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일보다 주를 따르는 일이 나에게 샬롬임을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 치이고, 권세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유행에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자녀들에게 치이고, 부모에게 치이고, 선생들에게 치이고, 그런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은혜가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저희 너무 연약해서 그리스도인 이름 달고 결단하며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또 세상과 다르게 걸어가기 때문에 소외될 나의 자리 앞에, 또 세상의 유행 앞에 도태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이길 담대함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미움받을 용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노래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강교회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